이영준이라는 경희대학교 교수님은 해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교양 강좌를 하는데 그때마다 꼭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했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주워 갔겠느냐? 신고할 거냐?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알려준대요. 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면 아이들이 다 놀란다는 거예요. 이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큰 범죄를 저지른 걸 너희가 알았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면 신고하겠다고 손을 든 아이들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적었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40명이다. 그러면 10명 정도만 손을 들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든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신고하겠다고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를 신고하지 않고 숨겨두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예외라는 거예요. 가족은. 자식이 부모의 죄를 신고 안 해도 부모가 자식을 숨겨줘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알려주면 대부분이 부모를 신고하겠다고 했던 교실이 숙연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가정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어디다? 가정이라는 거죠. 하늘 아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경범죄 하나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가정은 쉴 수 있는 곳,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뭐냐? 가정이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그래도 가정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단어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이고 두 번째는 인내라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금방 무슨 뜻인지 이해가 오시죠? 금방. 마른 떡이라는 건 뭐예요? 비싼 떡이에요? 싼 떡이에요? 싼 떡이고 그나마도 심지어 뭐밖에 없어요? 한 조각밖에 없어요. 가난한 집의 밥상이라 이거죠. 그런데 제육은 뭐예요? 고기 반찬. 그 당시에 고기 반찬이면 뭐 심지어 집에 가득해. 부유한 집의 밥상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밥상 앞에서 그래도 오손도손 화기애애한 가정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인 밥상 앞에서 서로 싸우고 비꼬고 다투고 하는 가정보다 낫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아주 그냥 그건 최고의 왕이죠. 근데 그가 평생 왕으로서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모든 걸 가져봤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했다면 모르지만 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마른 떡 하나 놓고도 화기애애한 가정이 낫다.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 자녀들을 케어해주는 어떤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서도 와서 거기 이민자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강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처음 온 이민 온 부부들이 돈 벌려고 투잡, 쓰리잡
밤낮으로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건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 챙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 치고 말썽 부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혼내면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냐고. 엄마 아빠는 돈밖에 모르지 않냐고. 우리 신경이나 썼냐고. 엄마 아빠랑 우리가 대화한 게 뭐냐고. 기껏 맨날 하는 거지.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그밖에 더 있냐고.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 위해서 고생하면서 돈 번 거야. 너희 잘 되라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거죠.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행복하자고 돈 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우리가 좀 비워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학원 여러 개 보내고 막 채찍질을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불화하게 되더라. 화목이 가정 행복의 조건인데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욕심을 좀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좀 자기의 기대치를 낮추고 욕심을 비워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목과 인내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서로에게서 부족한 점을 참아주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인내를 하는데 오히려 가까운 가족에게는 잘 참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도신사. 복도신사. 어느 회사에 아주 친절한 과장님이 계셨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에게 항상 상냥하고 나이스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얼굴을 가졌대요. 자기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 그러냐 싶게 표정과 말투가 변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큰 소리로 자기 부하 직원들을 질책한다는 거죠. 근데 속 모르는 다른 과 직원들은 야, 너희 이 과장님은 멋지더라, 친절하더라, 날마다 이렇게 미소를 짓더라.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은 터져 속 터져 하고 속 터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도 신사예요. 복도에서만 신사다. 사무실에서도 신사해야 되는데 복도에서만 신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파트 복도에서 길에서 교회에서는 미소 짓고 상냥하고 친절한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가 적지 않더라. 우리가 집 밖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성질을 참고 좀 인내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그걸 잘 못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가정이 더 중요하다. 가정에서 더 인내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참고 화목을 추구해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좀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정은 또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결혼이나 가정은 성화를 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순간 당장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 생활은 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갈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현장 실습하는 곳이 어디다?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작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실 행복하려고만 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 결혼해서 3개월 뜨겁고 행복하고 나머지 30년을 동지애로 산다. 뭐 이런. 예. 우리 집안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 집안은 뭐 아직도 활활 탑니다 그냥. 네. 네. 예. 혼자 살면 외롭다고요? 아니에요. 반려동물 기르면 돼요. 반려동물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웬만한 자식보다 나아요. 예, 귀엽죠, 말 잘 듣죠, 속상하게 하지도 않죠, 언제나 주인만 바라보죠, 예, 문 쾅 닫고 들어가지도 않죠. 뭐 아유, 네. 예. 권사님 공감해서 웃으시는 거죠. 그런데 왜 결혼합니까? 왜 가정을 생겨서 이루라고 합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완전히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화.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수백 번 화를 내면서도 또 자식이니까 참고 견디면서 우리 뭘 깨닫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도 날 보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아,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참아주며 말씀을 현장 실습하는 것이 가정이다. 아내가 짜증을 내면 그때는 누가 참아줘야 돼요? 남편이 참아주고 음매 기주고 하고, 또 남편이 욱하면 그때는 또 아내가 같이 짜증으로 맞짱 뜨지 말고 또 아내가 죽어주고. 옛날에 왜 개그 있잖아요. 순학질 여사라고. 김미아가 이 까만 테이프 두르고 나와서 음매 기사라 그러면 김한국이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음매 기주고 그러잖아요. 또 어때는 또 김한국이가 음매 기사라 그러면 김미아가 또 음매 기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근데 남편이 김한국 음매 기사라 그러면 아내가 뭘 기사라, 내가 더 기사라 하고 싸우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쪽이 좀 그러면 한쪽이 참아주고, 또 그 다음에 또 한쪽이 그러면 또 그때는 또 한쪽이 참아주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그때 참아주라.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죠. 거룩해지죠. 성화되어 가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위로받는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가정만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또 뭐가 행복해야 될까요? 일터가 행복해야 됩니다. 일터. 일이. 그래서 일터의 행복은 또 두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실력과 성실입니다. 실력과 성실. 오늘 본문 2절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2절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위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기 슬기로운 종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성실한 종.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전문직이든지 기술직이든지 평범한 장사든지 간에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 종으로 타고나서도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행복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집 아들로 타고나서 팔자가 좋아, 여건이 좋게 태어나서 그래도 불성실하면 끝이 좋지 못하다 이거예요. 종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타고난 것이는 환경을 탓하지 말래요. 직장이 좋냐 나쁘냐, 지위가 높냐 낮냐 연연하지 말래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하면, 그 일을 즐거워하면, 그 일에 능숙하면 끝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참 많은 병원을 순례했습니다. 많은 병원을. 맨 처음에 지역병원에 갔죠. 동네 병원. 근데 거기서 입원해가지고 이제 링겔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간호사가 놓는데 핏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핏줄이. 그러면서 여기를 때리는데 제 평생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니 얼마나 여기를 많이 세게 때리는지 막 저희 옆에 있던 집사람이 걱정스럽게 이렇게 눈이 커서 볼 정도로,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주. 그러니 또 어설퍼. 주사를 놓는다고 하더니 또 주사기를 바닥에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다 주워서 놓으려고 그래요 또. 야,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손톱 위에 손톱 네일 아트 있죠.
그걸 다 했어요. 아주 손톱바닥이 삐쭉삐쭉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아니, 간호사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손톱을 가진 손으로 주사기를 놓으려니 이게 얼마나 어설퍼요. 아니, 주사를 잘 놓는 실력이 없으면 태도라도 성실해야지. 그거라도 띄야지. 아니, 또 병원에서 그걸 교육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후에 제가 좀 큰 병원을 갔잖아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간호사도 뭐 친절하고 뭐 짝싹하고, 또 한 번도 내 여기를 이렇게 때리 그런 경우가 없었다. 다 그냥 좀 이렇게 하더니 금방 탁탁탁 놓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러는가? 그 병원에서는 한 때리고 말이죠. 예. 깨달았어요, 제가. 아, 이게 바로 수준 차이구나. 이게 바로 네임 밸류구나, 이게. 여러분, 실력이라는 건 다른 게 실력이 아니라 성실한 태도가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실한 태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봅시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자. 시작.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높은 지위든지 낮은 지위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또 집에서 살림이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성실한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미용실을 가야 돼. 2개의 미용실이 있어. 근데 하나의 미용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실력이 없어. 커트도 쥐가 파먹는 것처럼 하고, 파마도 무슨 아줌마 파마처럼 촌스럽게 하고, 심지어 성실하지도 않아. 아니, 머리 하는 데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뭐 말이 많아가지고 이웃집 흉보는 얘기, 앞집 뭐 남편 바람핀 얘기, 옆집 아들 뭐 대학 떨어진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라고 파마하는 시간도 놓치고 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맞아, 그러시잖아. 벌써 권사님 맞아.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할 일이나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불안하게 막 쓸데없는 얘기 하느라고 말이야. 예. 근데 또 하나의 미용실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커트면 커트, 빠마면 빠마, 뭐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뭐 빈틈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미용실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미용실 가겠어요? 안 가죠. 목사님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능숙하게 성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목사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소명은 뭐냐? 일터가 가정이면 가정이, 살림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을 보라, 결과를 봐. 그러면 결국 네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생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2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따라합시다. 연단과 감사. 연단과 감사, 이 2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3절 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나 풀무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 보셨죠? 텔레비전 막 풀무질 해가지고 막 뜨거운 불에 이렇게 쇠 넣으면 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은이나 금이 처음부터 은이 금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캐 보셨어요? 땅에서 캐 보니까 막 반짝반짝한 금이 툭 나오나요? 아니죠. 섞여 있죠.
불순물과 섞여 있죠. 근데 그거를 풀무나 이런 데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은 다 태워버리고 순음만 얻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 원석은 그 아무리 그 안에 금과 은이 있더라도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부질없다는 말 들어봤죠? 부질없다. 부질없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질없다라는 말에서 바뀐 거예요. 불질없다. 무슨 말이에요? 불질이 부족했거나 불질을 잘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불질을 잘해가지고 좋은 노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게 물렁새가 되고 불순물이 남으면 쓸모없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뚝 부러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질없다예요. 그래서 부질없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질이 없거나 불질이 부족하면 부질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불질이 없으면 부질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수롭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질이라는 연단이 없이 살면 못 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간이나 풀무의 불질은 원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은금을 만들고 또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죄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어요? 때로는 자기 탓이 아닌데 남으로 인해서 왜 어려운 일을 당할 일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큰 고난이 닥쳐도 거뜬히 이겨내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처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거 불질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질을 당해봐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경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불질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하고요. 그 감사가 그 인생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게 하는 평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화려한 마차를 타고 밤길을 가는 부자는 별빛을 보고 걷는 나그네의 기쁨을 모른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밤길을 가는 부자는 별빛을 보고 걷는 가난한 나그네의 기쁨을 알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는 게 행복할까요? 터덜터덜 두 발로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얼핏 생각하면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는 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타고 가니 마차 안에 있으니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기도 답답해. 시원한 밤 공기, 그 신선한 풀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마차의 소음 때문에 달그락달그락 소음 때문에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차 타고 편해서 좋지만 눈도 코도 귀도 다 닫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나그네는 밤길을 걸으며 다 느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냥 깨알같이 아름답게 있는 그 밤하늘도 눈에 보이고요.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밤 공기가 다 코로 맡을 수 있고요. 또 여기저기서 한밤에 교향곡을 이런 별별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걸으니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예? 마차 타고 가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나그네입니까? 가난한 나그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걸어 다니라는 게 아니라 비유죠. 생각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고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생각의 틀을 감사로 바꿔버리면 다르게 해석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눈과 코와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마차에서 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나그네처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주께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신 행복을 거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걷어내어 서로 용서하고 만족하고 인내하며 화목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터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평생 살다 보면 때로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지만 마차에서 내려야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 연단을 통해 더 멋진 금과 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